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걸림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세력들이 줄어들고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이익들이 줄어들고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백성들을 여전히 공생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기 위해서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뉘우쳐서 갔다는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 배웠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이고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보였던 세리와 창녀들은 지금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며 죽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주인이 이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보냈을 때에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를 죽여서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보내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결국은 이 농부들은 곧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이 마치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멸하심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그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예약되어 있는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더 바빠서 살아가는 데 더 힘쓰다 보니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에 거절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넘어서 이제 많은 곳 동네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채워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반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제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로 옮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이 말씀들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줄 알고 마태복음 지난번에 살펴봤던 21장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선지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까 마태복음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을 올무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로마의 관원들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 이 바리새인 제자들이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좀 서로 적대 관계가 있다고, 그 당시에 마치 대적을 하는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며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오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을 쫓은 사람들인데, 헤롯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의 정책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는 것은 헤롯을 따라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들의 권리와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던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편이었고 어떻게 보면 헤롯 왕들은 로마의 편이었기 때문에 서로 늘 반대되는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갑자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한 마음으로, 그들은 원래 다른 마음인데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획책을 서로 적대인 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물론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다 마음을 같이 모았겠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사단의 앞잡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몰려와서 먼저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뭘 전제로 깔아놓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 즉 진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말을 피한다든지 좀 숨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 즉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옳은 소리를 하는 분이다. 결국 그 말은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권세와 권력이나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질문할 텐데 좀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악한 의도를 가진 칭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정말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로 입에서는 칭찬의 말, 높이는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에 대해서 잠언 26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 표현하냐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속은 톡인데 그 은을 입힌 거죠. 마치 은잔처럼. 그렇지만 그 은도 아주 낮은 은, 값어치가 떨어진 은을 입혀서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사단은 이러한 악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죠. 유혹해서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게. 그래서 하와를 속인 것도 바로 사단이 배부러 가정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슬슬 속이니까 하와가 그 마음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 질문한 내용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죠. 근데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러기에 당연히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칭찬하라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의 검은 악한 계략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치장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악한 계략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거든. 로마 황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인데 세금을 바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바쳐야 할 것인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한 로마의 세금까지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 예수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많은 고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더라도 자기들의 의도에 따라 말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상황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고 자기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키우고 능력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오히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을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하니 저는 저 사람 바로 매국노다. 마치 친일파처럼 로마에 우리를 팔아버리려고 가장한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워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의 법으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니다. 로마가 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율법에 맞춰서 이스라엘에 세금을 바쳐야지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지 로마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하면 그 나라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당국에다 고발해서 저 사람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보면 엄청난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이제 곧 로마를 반역해서 정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서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헤롯 당원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반대편에 있던 헤롯 당원들에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의 올무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었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그들이 이미 짐작을 하고는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아직 또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며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나 영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후에도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아픈 것도 치유받고 또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닌데 이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계속 그들이 쫓아오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의 표적은 그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이 곧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지 예수님 따라다니까 배고플 일도 없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좀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치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근원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음을 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 함께 사람을 보내어서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의 올무에 걸려서 로마에 끌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바쳐라 아니면 바치지 마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들을 아시고 그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세금을 내고 있는 돈을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데나리온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단위였거든요. 근데 그 돈에 누구의 그림과 그리적이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글자도 써져 있어요. 뭐라고 쓰냐? 주로 황제의 숭배를 위한, 황제를 찬양하는 글자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황제 숭배를 위한 글자가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그의 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을 아주 현명하게 잘 피해 나간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돌아갔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그려져 있거나 그를 위한 글귀가 있는 것만 가이사의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국이 가이사의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가이사의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 즉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당장은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조세 정책을 따라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금을 내는 일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있는데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일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한 6년 동안 세금을 계속 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고 와 있으니 이 상황에 맞춰서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질서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보면 사도행전 7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이거 천지를 관장하시는 분이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며 인류의 모든 혈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혈통을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그 점점 커지는 그들을 각 나라별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제 각 민족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있든 이스라엘이 있든 누가 있든 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서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하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만드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언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켰던 것처럼 회복시키실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성경에서 보면 로마, 황제, 아니면 지도자들, 오늘날로 하면 정부의 대통령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 이런 권위를 가진 자들. 실제로 가볍게 얘기하면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각 회사들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권위를 가진 자는 누가 세웠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돼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표현하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려보내는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였어요. 아니 자기 나라가 지배하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잡아가 들여온 사람들 지금 자기의 백성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고레스가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고레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 고레스도 누구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였죠.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렇게 됐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사 고레스 왕 1대 천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어디? 유다로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의 나라를 보니까 내 능력이 심히 크다. 내가 뭐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아서 이 거룩한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가 교만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7년 동안 쫓겨나서 풀을 먹으며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 그 당시에 강대한 바벨론과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의 나라들조차도 그 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게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한 이 권세를 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보통 나라마다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칼의 권세를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형벌을 주기도 하고 벌금을 주는데 누가 한다고? 그 권세를 부여받은 왕이나 나라의 통치자들,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그래서 그러한 권세 중에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우리를 조세를 바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세를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감옥도 만들고 또 뭐 교통 질서들을 세우고 도로를 닦고 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나라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왜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냐면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늘 우리는 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곧 떠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그걸 제어해서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너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나라의 모든 제도는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하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다르게 오히려 순종하고 순복해서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질서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까? 원망하고 분통하고 그 안에서 그냥 좌절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그 땅 안에서 서로 잘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점점 번성할 수 있도록 힘써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우리가 곧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고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조세를 바치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배가 흔들려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의 절차가 끝나는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거죠. 돌아왔을 때도 그 성전과 또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황무지 같은 나라가 황폐했던 땅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70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겉모습만 형식만 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라고 누가 말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굴곡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이 주어진다고 할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고 견고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는 모든 장애물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를 통해 배웠듯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세움을 받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떨어갔죠.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이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당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풍성하게 왕성하게 번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가나안으로 가게끔 만드신 그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갈 어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칠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